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더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참 잘 안 맞네요. 네. 어쨌든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지만 사실 그 당시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힘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늘 양들과 밖에서 지냅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깨끗한 침대 위에서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목자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사실 다윗 자신이 목자의 인생을 살았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을 때 그때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목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꼴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양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들을 이끌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자신들을 어디로 이끄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고 했는데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발을 걷어붙이고 물가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돌들을 가져와서 쌓기 시작하죠.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들을 한 마리씩 불러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쉴 만한 물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때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양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나가지만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가는 내 인생이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젊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사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내가 뭘 믿고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내 인생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선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순종해? 내가 뭘 믿고 주님을 완전히 따를 수 있어? 그러다가 손해보면 누가 내 인생 책임질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왜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언제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성경은 선한 목자와 싹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양의 목자와 절도요 강도를 비교했었습니다. 양의 목자와 절도요 강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만나기 전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양의 목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양을 만났다면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한 목자와 삭군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군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삭군이 아닙니다. 단지 삭군의 어떤 특징 때문에 선한 목자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삭군은 누구일까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이스라엘에 보면 집집마다 양들이 100마리, 200마리씩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양 1마리도 있고 어떤 집은 양 3마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양을 돌볼 수 없는 거죠. 농사 짓고 다른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양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삭군이에요. 돈 받고 남의 양을 대신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 그리고 기르는 사람이 삭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을 돌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양 1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구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구덩이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다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렇습니다. 구덩이가 많아요. 그런데 양은 거기다가 시력까지 약해요. 그러니까 자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이동하다 보면, 양을 풀어놓고 키우다 보면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동해야 될 때가 너무 자주 있어요. 잦은 이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꼴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다 보면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산을 지나면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시편 23편에서는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는 곳이 골짜기죠.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는 곳이 골짜기예요. 그러면 대낮에도 그늘이 져서 그곳은 어둡습니다. 거기에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뒤처지는 양들이 있으면 사나운 짐승이 뒤처지는 양들을 잡아먹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양을 돌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 주인이 삭군에게 양들을 맡길 때는 한 20% 정도는 잃어버려도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 5분의 1 정도는 잃어버려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마리를 맡기면 20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삭군은 양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돌보지 않아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100마리 중에 80마리는 남는 거예요. 애를 쓰지 않아도, 목숨을 걸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80마리 남는 거예요. 이것이 삭군입니다.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의 삭군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절도요 강도가 아닌 겁니다. 단지 양들이 자신의 양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양들을 돌보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양에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양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시간이 되어서 월급 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돈 받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관심이에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냉면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시골이었지만 그 냉면집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0명, 많게는 700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2-3시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냉면을 서빙하는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냉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냉면 그릇 자체도 무겁고, 그 냉면 그릇이 큰데 거기에 육수가 담겨 있잖아요. 그 육수가 가득 차 있는 그 냉면 그릇을 큰 쟁반에 6개씩 들고 날라요. 근데 그것을 천천히 날릴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니까 그걸 들고 이렇게 뛰어다녀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가끔씩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뚝 끊깁니다. 손님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사장님은 아유, 손님이 안 와서 어떡하나, 손님이 줄어서 어떻게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시계만. 끝나는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당으로 받았는데요, 시계를 쳐다보면서 빨리 시간 돼서 돈 받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꾼이에요.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해서 사꾼이 아니에요. 단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맛보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죠. 오직 월급날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떨까요? 선한 목자는 양 중에서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 목자 혼자만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도 있고, 또 그리고 옆에서 다른 양을 치고 있는 다른 목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양을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양의 목자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는 거죠. 심지어는 양이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히면 그 남은 사체라도 들고 오는 거죠. 그 털이라도 들고 오는 거죠. 이게 목자예요. 지금 이것은 목자 중에서도 최고의 목자, 가장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받을 만한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인전에 나올 만한 그런 목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목자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목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꾼이 아닌 목자라고 한다면 목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 한 마리에 대한 가치예요. 양 한 마리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찾아 나서고 삭구는 도망가는 것일까요? 첫째는 애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어요. 요즘 보면 강아지들을 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교회 오는 길에 보면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할 거 없이 다들 강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녀요. 어떨 때 보면 주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건지 강아지가 주인을 산책시키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주인이 그 강아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가끔씩 봐요. 그러다 강아지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주인도 옆에 같이 멈춥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똥을 싸면 기다렸다가 비닐봉지에 똥을 담아가지고 치워줍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병원 데리고 가야지, 애견 미용실 데려가야지, 때 되면 밥 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그리고 요즘에는 강아지 유치원이 있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강아지를 유치원 등원시켜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 한 명 키우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가족들을 소개할 때요, 키우는 강아지 이름까지 가족에 포함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가족을 말할 때는 꼭 물어봐야 돼요.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부터 강아지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실수해요. 특히 가족 소개할 때는 가족들이 너무 많은 경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 중에는 강아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요, 온 가족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요, 강아지 장례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아지 장례식장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많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죠. 아마 곧 있으면 강아지 장례 치러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애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사랑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애정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를 그렇게 해줘야 되나?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이에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양을 맡아 돌볼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둘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요, 그것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돌팔매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꾼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계속 신천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 CBS에서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 5부작인가요?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천지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신천지 회원이 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한 번에 2시간씩, 그것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6개월 동안 매주 3일 2시간씩 성경 공부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 몰랐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면 이단에 빠졌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보통 성실함과 열심이 아니면
보통 애정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웬만한 열정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천지에 빠지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신천지에 빠졌냐 들어보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이 생겨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쾌하게 성경을 꿰뚫어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성경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하면서 신천지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 탓만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몰랐으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똑바로 안 했으면 이단에 빠져?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애정도 있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과 능력,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요,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기만 하세요. 어떡하나, 죄 때문에 죽는데 어떡하나,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관심과 사랑이 없어요. 죄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셔도 안 구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 능력에 대한 질문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뭔가 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과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신가? 라는 능력에 대한 질문과 사랑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왜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주님 따르며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